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처럼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오직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사울이라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세워놓으신 그 계획,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내신 놀랍고 신비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춰져서 사울이 앞을 볼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는 세상적인 그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성령 충만의 눈으로 이제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잡아 가둘까, 그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박해할까라는 것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난 이후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해서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그런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죠. 그러자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의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을 다소 지방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전치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더욱 더 든든히 서가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해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절대 벌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박해가 심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요,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 그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라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예수님을 바울이 전할 수 있게 된 그 계기, 거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안 뜨네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오늘 본문이죠. 바나바는 인간적으로 착하고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한 그는 올바른 믿음까지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인간적으로 착했다는 것을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에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이제 핍박을 받게 되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 12사도로부터 온전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복음을 배우고 듣고 더 알기 위하여서 그곳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의 자기 자신의 그 신앙의 파운데이션을 만들기 위하여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도들이요,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을 많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라는 걸 알고 있었죠. 이렇게 갑자기 접근하는 이유도 사도들, 그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핍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인해서 그들을 속이고 그곳으로 들어오려고 접근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받아주지 않았던 이유가 핍박과 박해가 그저 두려워서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복음 전파의 핵심이자 중심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뻗어 나아갈 수 있는, 전 세계 만방으로 열방으로 뻗어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마치 감사하는 교회와 우리 일일 선교 갔던 티화나와 혹은 이제 지난주에 다녀왔던 엔세나다 선교, 그와 같은 일에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교회, 우리 TKC가 똑바로 서 있어야지 멕시코도 선교할 수 있고 터키도 선교할 수 있고 또 북한도 선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까지 이 미심쩍은 바울을요 받아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나타나죠. 그리하여서 바울을 변호하여 줍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 줍니다.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가 아니라고 그를 변호하게 되어줍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게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 바나바가 바울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 또 12사도도 허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가 이렇게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바나바가 착하고 온순한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시 초대 교회에는 신자들은요, 그 시기에 신자들은 매일매일 모였습니다. 요즘처럼 일반적인 이런 교회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주일날 1시간 반 정도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스몰 그룹 하고 나누고 그리고 다 끝나면 나가서 커피나 식사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또 만나 안녕 이러고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매일매일 만났습니다. 매일 만나고 매일 교제하고 삶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YDC는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우리 금요일과 주일 2번 만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지체들은요, 뭐 약국 카페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막 매일매일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 여러분 소울스몰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YDC 형제자매들 한두 명씩은 꼭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에도 막 먹고 그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도 우리 영적인 그런 교류도 있습니다. 영적인 교제도 있죠. 팸 리더가 팸원들을 1대1로 만납니다. 교제를 나누죠. 삶을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고요. 고민과 기도 제목을 듣게 되어집니다. 혼자 따로가 아닌 모여서 함께 마치 초대 교회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YDC도 경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당시 초대 교회와 많이 닮아 있는 거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초대교회는 이처럼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고 함께 떡을 나누었습니다. 떡을 나누었단 말은 식사하였다는 것이고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족과 같이 밥을 나누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인간적인 그런 관계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함께 가족처럼 지내며 끈끈한 그 정이 있고 또 동시에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신자들은 서로의 소유를 나누었습니다. 내 거, 네 거 구분 짓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정도로 서로의 소유물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자신의 소유물까지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도 이 바로 착한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먼저 이 바나바는요 구브로라는 곳의 출신입니다.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섬입니다. 정말 바닷속 그 깊은 밑바닥까지 다 보이는 그런 에메랄드빛 그 바다가 아주 인상 깊은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아름다움과 정반대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종교적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흩어진 곳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구부로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이렇게 지중해 중간에 떠 있는 지중해 이 구부로라는 섬까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구석구석 온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가 레위족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예배에 있어서는 형식과 절차 누구 못지않게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신앙관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직분을 레위인들에게 맡겼기 때문이죠. 레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그들의 삶이자 전통 그 자체였던 것이죠. 바나바에게 이러한 면이 있었기에 그저 바나바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 것이죠.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금으로 드릴 만큼 이 헌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밭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살기가 좋은 형편을 이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내어놓은 것으로 봤을 때 삶의 중요한 것이 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삶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곳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믿음까지도 소유한 자였다는 것이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돕는데 마음을 온전히 쏟아부은 이런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나바는 이런 모든 일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시대에 바나바를 흉내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나니아는 바울을 안수해 주었던 아나니아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도 바나바처럼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내놓았는데요. 그 소유를 판 값에 얼마는 자기가 챙기고 그 나머지 돈만 교회에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당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알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지혜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묻게 되어집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어서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내놓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당연히 칭찬받아서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밭의 소유를 어차피 팔기 전에도 자신의 소유고 판 후에도 자신의 소유였습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판 금액의 절반을 드려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고요. 아예 드리지 않아도 그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전부를 다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밭의 소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것이기 때문이죠.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고 안 내고는 그들의 자유이고 그들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그 진짜 이유는요, 재산을 판 금액의 일부를 헌금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판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속이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드리기로 결단했으면 제대로 드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보신 부분이 바로 이 속이려는 이 마음, 이 생각들이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바나바의 헌금에 대해서는 불과 2구절밖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에 대해서는 5장 전반부 자그마치 11구절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잘한 것은 바나바인데 바나바에 대해서는 2구절밖에 얘기하지 않고 못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인데 그들에 대해서는 11구절이나 할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전부를 내야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자고 했다면 굳이 2구절만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길고 더 자세하게 써야 했겠죠. 바나바가 그의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한 후에 그에게 하나님의 복의 복이 더욱더 충만하여졌더라라고 더 길게 풀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이 항상 임하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려운 시험도 한 번에 패스하고 신분 문제도 바로바로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돈 많고 성격 좋고 잘생기고 예쁜 배우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풀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많고 적음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진실하게 바나바처럼 하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리고 정하였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 내놓았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또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고 인정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은 안디옥에서 아주 큰 부흥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바나바를 그곳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안디옥에까지 이처럼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 그 일로 인하여서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리하여서 안디옥까지, 구브로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땅으로 흩어진 그 경건한 사람들, 그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고 난 다음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며 이 안디옥까지 흩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에 간 사람들은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몇몇 사람들이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흩어진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그 위에 더해줍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렇기 때문에 안디옥까지 바나바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중심지, 선교 센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핍박과 반대파들의 주목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 그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안디옥 교회의 그 역할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초대교회 시기에 참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에 발벗고 나설 만큼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죠. 항상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는 바로 성령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가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방 사람들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에게 회심하며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넘쳐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고 바나바는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신학적, 역사적 배경으로 봤을 때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11장 24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가 오기 전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믿고 있었지만 바나바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전하니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세상의 흔한 사람들, 그런 흔한 세상 사람들은 다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한 일들에 대해서 굳이 콕 집어서 이거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면 다 된다,
라고 얘기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바나바는요, 이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로 인하여서 자신이 더욱더 기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귀하고 은혜스러운 복된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YDC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YDC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한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령과 믿음과 은혜로 충만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이제 바울과 함께 동역하기 위하여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바나바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도 함께 사역을 한다면 더 좋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저곳에서 바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나바와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붙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렇게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였다라는 것이죠. 은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대성공입니다. 대박을 터뜨렸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공을 거둔다면 이 어떤 성공입니까? 예를 들면 말씀 한번 전하면 3,000명씩, 또 때로는 5,000명씩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기도만 한번 하면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아픈 사람들이 그 병이 나아지고 일어서서 걷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마치 신처럼 여기며 하나님처럼 따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대성공이라고 하며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진짜 우쭐대지 않겠습니까? 목에 기부스 한 것처럼 빳빳하게 들고 다닐 것입니다. 콧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를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런 염려스러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기도 한번 해주었는데요. 바울이 기도 한번 해주었는데 안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바로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저 일을 누가 했다고요?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합니다. 바울은 또 헤르메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사람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에게 나와서 제사할 그 소들을 잡아오고 화환을 가지고 옵니다. 그들에게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물을 바치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엇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아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유는 이런 모든 헛된 일들,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경배하는 이런 모든 헛된 일들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복음을 받아들고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곳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영광을 그들에게로, 자신에게로 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저 은근슬쩍 눈 한 번 감고 그 영광을 자기가 받고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영광을 가르치고 대놓고 그래 맞다 이거 내가 했다 라고 교만하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성령과 또 특히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이 모든 유혹들을 거절하며 오직 복음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며 내 삶의 주인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닐까요?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것 아닐까요? 그런 마음이 바나바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주님에게로 돌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YDC 여러분,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복음 전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그런 성령이 충만한 자, 그리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이웃을 돕는 일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내놓을 만큼 착한 사람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였던 바울, 그 바울을 세워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도우며 바울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요,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당한 자들, 그들의 편에 서서 언제나 위로와 격려자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판단하고 비판해버리는 이와 같은 현대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사랑으로 다독거려주고 권면하여주는 그러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 우리 받은 말씀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쉽게 판단하고 그들을 쉽게 비판해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처럼 나와 있는 이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으로 또 그리고 착한 사람이었던 이 바나바처럼 우리는 먼저 사랑으로 다독거려주고 권면하여주고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과 용기와 사랑을 주는, 먼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줄 수 있는 그런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바나바처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